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녹의 종말론적인 삶과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데려감을 원하는가? 그러면 동행하라. 라도 긴 제목이 부제목입니다만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잘 알려진 에녹의 휴거적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하면서 2시간에 걸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휴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휴거를 우리가 받으려면, 휴거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왜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필시적으로 연결되고 오는 말씀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부름 다음에는 동행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고, 오늘 에녹의 그 휴거에 대한 비밀의 그 말씀 중에 가장 관점은 뭐냐? 동행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 다른 종교에 쓰는 말이지만 노는이 염불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노는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런 소득도 열매도 구원도 없는데도 염불을 하는데 주의 이름 부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도 못 부르면 어떡하겠어요? 다 불신앙과 게으름의 소치 이를 따름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 부르면 부요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행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에녹이 휴거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 말이에요. 경외한다. 뭐 흔히 우리말에서 영어로 A-W-E-O 이래요. awesome, O. 그리고 respect. 이런 단어로 쓸 수가 있겠죠. 혹은 reverence라는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혹은 admire, 뭐 단어들이 많죠.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다. 제가 깊이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인류의 파이널 저지먼트, 마지막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마지막 그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보좌 앞에 책이 최소한 3권 이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4, 5년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기념책이라는 아마 그 제목으로 설교한 것 같은데요. 여호와 보좌 앞에 책들과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책들은 복수니까 2권 이상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이 책은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 좀 깊이면 깊게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기념책과 거기에 행위록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언제? 예수 믿을 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날 때 하늘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뒤숭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이름이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어느 누구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 버려. 유황불에 들어가 버려요. 이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4대 교회같이 계시록 3장에 5절에 4대 교회같이 이름이 자칫하면 지워져요. 왜 지워지느냐? 계시록 3장 3절 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했어요. 너무나 말씀을 쭉 같은 말씀을 들었어. 이것을 일깨워 다시 회복하라. 회개치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보통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뭐 은혜가 적당히 믿다가 보면 이름 지워지면 어떻게 할래요? 자, 오늘 지금 그 얘기 깊이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요. 나온 김에 말씀을 우리가 좀 자꾸만 일깨워야 되니까. alert, awakening. 경계해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만 방지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만한 거 약이 없어요. 이사야 14장 13절,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은 다 이 마귀 새끼, 이 사탄이 이 전유물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묵비리에 내가 보좌를 내가 거기에 설치한다고 그렇게 그 사탄이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자기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너무 집에 앞잡이라. 거만한 마음 너무 집에 앞잡이라.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뭐 조금 가지고 조금 남보다 뛰어나고 얼마든지 교만해져 있습니다. 왜? 사탄의 그 속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 5절 보면은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간단해.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뭐 은혜 못 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아무리 신학적으로 뭐 굉장한 교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미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물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게 뛰어난다 할지라도 뛰어나면 그 다음 단계가 교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 나가다가 이 교만이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했다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시는데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사탄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또 특히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는 사무엘상 15장의 26절에 당신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쉬고 되기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론적 에스크탈로지라는 종말적이라는 말의 뜻은 가장 쉽게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준비하는 거, how to,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나눕니다. 그러면 최초의 휴거자가 누굽니까? 이 우주상에.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최초 휴거자를 알면 되겠습니까?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2시간에 걸쳐서. 그걸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만 방자치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흐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이 자기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면 안 됩니다. 이건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중심과 모든 모든 그 근간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다 구축되어야 됩니다. 저는 에베소 4장 6절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에베소 4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에베소 4장 6절에. 만유의 아버지예요. 그는 하나님은 Father of all이에요. Father of all, 만유의 아버지 되세요. 그리고 만유 위에 계세요. Who is over all. 그럼 만유 위에 계세요. 그럼 만유를 또 다스리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그는 만유를 모든 걸 통치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Through all.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 안에 and in all. 네 가지 all이 나와요. 자, 제가 늘 자주 고백하고 쓰는 제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Lord is my all things예요. 그 Lord is all things가 아니에요. Lord is my all things예요.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설교자가 되시고, 나의 목회가 되시고, 나의 사역이 되시고, 나의 건강이 되시고, 나의 재정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Lord is my all things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우리에게 위스덤이야. 지혜가 되시고, 그분은 의가 되고, righteousness, 의가 되세요. 그분은 우리의 홀리네스, 그분 거룩이 되세요. 거룩, 아무리 애초부터 거룩 됩니까? 자체가 우리의 속성이 더럽고 추한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야로 그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그분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그분은 홀리네스예요. 그분은 나의 구속이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외치지만은 과연 그분이 우리의 구속이 되시는가? 그는 나의 He's my redemption. 그는 나의 구속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 말입니다. The Lord is my all things예요. 이런 철저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우리에게 완전히 틀이 잡혀서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요즘에 직통 계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니고 원어 성경 헬라어는 계시 영이에요. 이것은 번역을 오역했기 때문에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생명을 똑바로 알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에녹은 한 번도 그 하나님 떠나서 객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관념과 욕구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오직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의 조류가 여러 가지만은 험악했지만 조금 더 그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독야청청했습니다. 독야청청. 자, 여러분요, 에녹의 지금 동행을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동행 두 자밖에 안 됩니다. 음절이 두 음절이요. 동행. 그렇지만 그 속에 내면에는 깊숙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행에 대한 개념을 나눌 것입니다. 동행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자, 우리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누구와 동행한다고 합시다. 누구와 동행한다 그러면 나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트랜스퍼해야 됩니다. 이 변환을 받아야 됩니다.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유가 되는 것이 동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동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결혼이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자식 낳기 위해서 서로 힘 보태가지고 세상에 재산을 일구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깊은 의미는 동행하라고 짝 지어 주신 거야. 동행하려면은 왜 결혼해가지고 1년도 6개월도 아니면은 몇 년도 안 돼가 혹은 20, 30년 살다가 이혼합니까? 동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은 나를 상실하는 거야. 나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렵다 해도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무수히 많지만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아를 버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체질 속에 강력한 옛사람의 자아가 흐릅니다. 이거 건드리면 죄송하지만 발작해요. 자, 건드리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하는 자나, 도시 사람이나 농부나 정치가나 백성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이라면 모두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요. 강력하게.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동행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안 되고 가족간에도 안 됩니다. 누가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누립니까?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주관이 있고 고집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자기 견해가 있어요. 자기의 식성이 있어요. 기호가 있어요. 고집이 있고 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쉽게 버려요? 안 버리니까 찌그럭빠그럭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기독교는요, 죽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세상에 아무리 유명할지라도 사회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 사실은 죽은 자예요. 지금 제가 이 죽는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부활이 없잖아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모든 것이 다 찌그럭빠그럭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없어요. 내 안에서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아 포기하려고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손해를 보며 키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거기에 우리가 손해라고 표현을 했지 달리 표현할 다른 단어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손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해 보신 분이십니다. 예. 손해란 말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sacrifice, 희생이죠. 예.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뼈가 휘어지도록 손금이 달아지도록 희생해도 억울하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이 침을 튀기며 사랑한다고 말해도 자기 포기가 안 되면 서로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다투게 되고 서로 많은 악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가만히 보면은요, 365일 곱하기 365년입니다. 에녹의 일생은 365년이잖아요. 좀 희한하잖아요? 왜 366세도 살 수가 있고 364세까지 살 수 있는데 365세일까요? 1년은 365이잖아요. Always, usually, 항상 쉬지 말고 언제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했다 하는 그런 의미, 상징적 의미에서 나이까지도 365세에 딱 데려가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삶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자기 포기하는 삶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이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처럼 두 번 나옵니다. 예, 5장 21절에 24절에 두 번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이에요. 뭐 창세기 39장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다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성경의 많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신앙의 내리막길, 신앙의 하얀 길로 내려갈 때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좀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패러다임을. 예.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했어요. 언제요?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오늘 한 성경 구절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도 없이 슬픈 근심하면서 그들이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더니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자, 내려갈 때에 신앙의 내리막길, 신앙의 하얀 길로 접어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뭐 자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뭐 그냥 쉽게 씁니다. 네, 그것도 성경적입니다만은 오늘 휴거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에녹의 삶을 우리가 쫓아서 추종해 가려면 우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거하고
에녹이 우리가 하는 게 동의하는 거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지금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생각을 다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면서 자기의 생업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뭐 좀 쉽게 말하면 배신자들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잘해봐라 하시고 주님 팔짱 끼시고 돌아서셨나요?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요, 저나 여러분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을 솔직히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주님을 떠날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지금 주님이 떠나셨나요? 그랬다고? 주님이 지금도 그래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왜 동행하실까요? 그곳에 가서 정신 없이 세상을 향하여 내리막길 가고 있는 그들을 주께서 베이스 캠프로 본래 믿음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10편 23편은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0편 23편 6절에 참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요 지금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신 주님은 오늘도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프리웨이 기술이 좋아서 살아남았습니까? 한두 번 위험한 그러한 경우를 당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수없는 전염병들 바이러스를 피하게 해주시고 위기를 환란해서 구원해 주신 거 다 기억하세요? 모릅니다. 예. 그래도 주님은 동행해 주셨어요. 수고되려면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동행해야 돼요. 예. 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나눕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의 하얀 길, 내리막길을 여러분들이 걷지 않았습니까? 내려가는가 올라가는가 이 말이에요. 1년 전보다 6개월 전보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예루살렘에 거하라. 왜 엠마오로 내려가느냐? 주님은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하얀 길, 내리막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리막길을 갔든 고향으로 돌아갔든 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는 것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 왜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원망불평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불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실 때가 많습니다. 왜? 다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요.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도 그렇지만은 믿음의 베이스 캠프로 다시 우리를 되불고 가시기 위하여 주님이 동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신앙의 오르막길을 쉼없이 쉬지 아니하고 꾸준히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에녹이 우리가 휴거되었으니까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녹을 취해 가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면 에녹의 그 삶을 동의하는 삶을 보면은요, 갈팡질팡, 우왕좌왕, 예, 설왕설래,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요, 예, 사람을 사귀어보세요.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삶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심기가 굳고 변하지 않는 사람 많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성품을 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뭐 교회가 크고 메가처치가 되고 그 사람이 기업이 막 창창 벌어지고 번영적인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 자, 그날에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녹은 한 땀 한 땀, 한 길 한 길 걸어갈 때 허투루 긁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늘의 그 천성문을 향하여서 그는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365세 되었던 그 해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그 입구의 천성문에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에녹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에녹아, 네가 나를 향하여 꾸준히 걸어왔구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늘 문을 열리라. 이리로 올라와라. 에녹이 올라간 것입니다. 어느 날 적당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행운화가 되어서 우발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에녹같이 주님이 힌트를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은 3세기 동안 거의 365일 곱하기 365년 하면은 13만 3225일입니다. 에녹이 일생 살았던 그날이 말이야. 매일 분초마다 매 순간마다 허투리 세상에 그는 속된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직 어제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지난해보다 이번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동행하며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녹의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잘 모르지만 제가 이 건 보면은 사람들이 경건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사람들의 그 시대의 조류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동행의 그 본질의 의미는 사랑과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내 주관적인 모든 나의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 이 생각들을 내려놓고 심지어 사랑마저 선택 모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과 동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내 의견이 있고 기호가 있고 자기 고집과 주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A라는 사람과 동행하기를 결심했다 합시다. 근데 A라는 사람과 동행하기를 결심했는데 마침 동행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가는 길이. 그래서 돌아갑시다. 왜 그 길로 갑니까? 나는 이 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싫어. 가기 싫어. 이거 동행이 아니잖아요. 이거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인간끼리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동행은 자기 것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 동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백은 그렇게 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이렇게 참 주님 앞에 나와서 미사여구를 쓰지만 참으로 동행해야 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데마와 같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아팠는지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며 자기 길로 가버린 거예요. 참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제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셀프 디나이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어떤 사랑마저도 부인하고,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증거입니다. 세크리파이스입니다. 희생했다는 것이요. 제물입니다. 제물은 번제로 타면 죽어버려요. 죽은 자가 뭔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제물이 돼야 돼요. 죽어가는 제물이 소리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서렌더해야 돼요. 굴복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이죠.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이니셔티브라고 얘기하죠. 주도권. 주도권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보통 헤게몬이라 쓰는데요. 헤게몬이라 쓰죠. 우리 말로. 자,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서는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와 남편 서로 부부가 동행하려면 사기를 상실해야 됩니다. 자아를 상실해야 돼요. 왜 싸웁니까? 안 죽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로즈 일의 죽은 자 공동모지 로즈 일에는 너무나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침묵만이 흐릅니다. 그게 분쟁과 싸움이 악유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죽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살아있으면서 죽은 자가 동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판단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생각이요. 인간은 불의합니다. 어려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행한다고 하면 자신을 잃고 정죄하고 자신을 말이야.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기꺼이 하지 않는다면은요, 누구와도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닥치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자, 주님이 우리를 주의 이름 부른다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동행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초반부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26절이죠.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5장에 넘어오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되어 있어요. 주님의 부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해야 됩니다. 동행을 위하여 계속 전진해 가야 이 에녹의 이 인생에 있어서의 삶과 같이 우리가 휴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은 공급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러나 동행은 항상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제일 죽고 싶지 않은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부활케 할 것입니다.
동행은 먼저 우리를 죽인 다음에 살아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임재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자, 에녹의 종말론적인 삶과 믿음은 동행에 있었습니다.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휴거를 맞이하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